조용한 새벽 숲속처럼 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물결은 호수 끝까지 퍼져나가죠. 우리의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진리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단순히 선악에 대한 보상과 처벌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앞에 선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를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씀 속에 업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가, 악한 씨앗을 뿌리면 괴로운 열매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한 악업은 자신을 해치고 자신이 행한 선업은 자신을 정화한다. 청정함과 더러움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남이 남을 정화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숙명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업은 결코 숙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법칙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업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던지는 말, 가족에게 건네는 첫 인사, 길에서 만나는 낯선 이에게 보내는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업을 만들어갑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화를 내며 비난하는 길과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길. 전자를 선택하면 분노와 원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후자를 선택하면 자비와 연민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원한 없음으로만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베풀면 그 따뜻함도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만을 추구합니다. 노력하면 바로 보상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업의 법칙은 그보다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어떤 업은 즉시 열매를 맺지만 어떤 업은 몇 년, 몇 생에 걸쳐 천천히 익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말의 힘에 대해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하지 말라. 거친 말을 들은 자는 너에게 맞대꾸할 것이다. 성난 마음은 괴로우니 보복의 몽둥이가 너를 칠 것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때로는 꽃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향기를 남기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업을 만들어냅니다. 길을 걷다 넘어진 사람을 보았을 때 괜찮으세요? 라고 따뜻하게 묻는 것과 그냥 지나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업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자비의 씨앗을, 후자는 무관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SNS가 발달한 요즘 우리는 더욱 많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도 모두 업을 만들어갑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비난의 업이 격려하는 글을 올리면 격려의 업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현명한 것은 아니다. 안온하고 원한이 없고 해롭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행동과 말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모든 행동과 말은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미움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지만 미워하는 당사자는 그 독을 먼저 마시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은 그 자체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이 멈추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미움이 멈춘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중 많은 생각들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 빠져 있으면 부정적인 업이 계속 쌓이고,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생각을 기르면 선한 업이 축적됩니다. 명상은 바로 이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고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의 선택, 업의 창조자로서의 우리, 과거의 업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상황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업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사물을 현재에 있어서 명확히 관찰하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업을 만들고 있을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읽고 난 후 취할 행동,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에게 보일 태도, 모든 것이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라며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책과 후회는 또 다른 괴로움의 업을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한 업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시작할 때 좋은 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겠다와 같은 간단한 다짐이 하루 종일의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기,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답해주기, 가족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선한 업을 만들어갑니다. 셋째,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 를 잠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씩 떨어뜨려도 물동이가 가득 찬다. 현명한 사람은 선한 것을 조금씩 쌓아가며 자신을 선으로 가득 채운다.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장애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마법적으로 이해하지만 진정한 업장소멸은 깊은 참회와 새로운 삶의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 생긴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잘못으로 보고 법에 따라 참회하면 이래에는 자제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쁜 업은 받아들이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속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업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 그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고 한 가족의 화목함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웃들의 상생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주변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른 존재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다른 존재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입니다. 업은 심은 즉시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어야 싹이 트듯 업도 때가 되어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정의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업의 법칙은 우주의 시간 속에서 정확히 작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악을 행해도 그 악업이 익지 않은 동안은 그것을 달콤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 악업이 익었을 때는 괴로움을 받는다.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선한 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때를 기다리듯 우리도 선한 행동을 하고 그 결실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과 혼동합니다. 이것도 업이야라며 체념하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업은 결코 숙명론이 아닙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업은 우리가 매 순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내 행동의 주인이다. 나는 내 행동의 상속자다. 행동은 나의 자궁이며 행동은 나의 친족이다. 행동은 나의 귀처다. 내가 행하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것을 나는 상속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완전한 책임과 완전한 자유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과거의 업 탓으로만 돌리며 체념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업을 정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히 맑은 업이 쌓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업이 쌓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며 현재 순간에 머물고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어렵고 가볍고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좋다. 마음을 지키면 행복을 가져온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급하게 반응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응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업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일하고 자신과 모든 존재를 위해 기원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원도 선한 업의 씨앗이 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제공해준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농부, 운전기사, 요리하는 사람까지 수많은 손길이 거쳐 우리 앞에 온 음식에 대한 감사는 겸손과 자비의 업을 쌓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걸을 때는 길을 막지 않으려 노력하며 운전할 때는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업이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그 공덕을 모든 존재와 나누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는 깊은 업의 인연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들과는 여러 생에 걸친 복잡한 업의 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원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적도 적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잘못 향한 마음이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 관계에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발견하려 노력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들과 나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공덕회향이라고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 이 공덕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쓰이기를 이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선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혀도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듯 공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공덕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선한 업에 동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군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 이것도 선한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더 많이 받고 도와주는 자는 더 많이 도움을 받는다. 나누어 주는 자는 더 많이 얻는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다 보면 점차 그 법칙마저 초월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좋은 업을 쌓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흘러나오는 상태입니다. 선한 업을 쌓아야지라는 의도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장 적절한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저절로 바다를 향해 흐르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만들듯 목수가 나무를 다루듯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이 경지에서는 업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연히 선한 업만이 쌓이게 됩니다. 계산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가장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업은 과거의 짐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걸으면 천리 길도 갈 수 있고 물 한 방울씩 모으면 큰 바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운 마음 한 번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현재에 명확히 보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깨달아 수행하라.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도 새로운 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었는지, 읽고 난 후 어떤 다짐을 세울 것인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너무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업의 순환을 이해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더욱 지혜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더욱 소중하고 모든 것이 변하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업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업으로 인해 먼저 자신이 괴롭습니다. 남을 해치는 사람은 해치는 업으로 인해 결국 자신이 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괴로움을 피하려 한다. 이 점에서 모든 존재는 동일하다. 이 깨달음에서 진정한 자비가 시작됩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쁜 업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면 먼저 진심 어린 참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생긴 모든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깊이 느끼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행동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더욱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인색했다면 더욱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깊이 성찰하고 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참회하고 새로운 선업을 쌓으면 그 업의 결과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더욱 많은 업을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댓글 하나, 공유 하나도 모두 업이 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혼란의 업을, 좋은 정보를 나누면 지혜의 업을 쌓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비난의 업이, 격려하는 말을 하면 격려의 업이 쌓입니다.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 거짓의 업이, 정직하게 일하면 정직의 업이 쌓입니다. 소비 생활에서도 업은 만들어집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파괴의 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면 보호의 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라.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지 말라. 우리가 만드는 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제자에게, 후배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화를 자주 내면 아이도 화를 자주 내게 되고, 부모가 남을 배려하면 아이도 배려심을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정직하면 학생들도 정직함을 배우고, 상사가 부하 직원을 존중하면 그 조직 전체의 문화가 바뀝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업은 단순히 개인의 미래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등불도 하나의 등불에서 나올 수 있다. 하나의 등불이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그 등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어떤 업은 매우 빠르게 결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마음의 변화는 즉각적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즉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괴로움이 멈춘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괴로움이 따라다닌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마음가짐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의 법칙을 완전히 체화한 사람은 더 이상 업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치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만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선한 업을 쌓아야지라는 의도조차 없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반응이 저절로 일어날 뿐입니다. 꽃이 향기를 퍼뜨리려고 애쓰지 않지만 자연히 향기가 퍼지듯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모든 존재에게 큰 이익이 된다. 궁극적으로 업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곳은 업의 순환으로부터의 완전한 해탈입니다. 선악의 업을 모두 초월하여 더 이상 업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책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가장 자비로운 행동을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되 수확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며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